예레미야 16장부터 42장인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 우리 구약성경 10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우리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이 규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예, 우리도 쉬라고 우리의 쉼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쉬어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쉼 없이 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보면은요, 물질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명절에 이제 월요일은 제 처갓집을 가고 화요일은 저희 이제 본가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좀 잠을 못 자니까 그냥 가서 이제 식사만 좀 하고 이렇게 오는 거죠. 월요일 날 이제 처갓집 잘 갔다 왔어요.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애들 준비시키고 이제 광명시 멀지 않은 곳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한 10시나 이쯤 가서 좀 있다가 점심 먹고 또 그렇게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진 거죠. 가졌는데 아침에 7시 40분쯤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오냐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아침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이제 소통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지금 애들도 아직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라고 먼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 온 가족을 다 깨웠습니다. 우리 빨리 아침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곧바로 다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제가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8시 반까지 우리 아침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30분 걸리거든요. 7시 40분에 이제 전화 받고 온 가족 자고 있는데 정준이도 자고 있고 애들이야 금방금방 일어나잖아요. 정윤이는 큰 문제 안 되는데 정준이는 아직 애기니까 정신 없잖아요. 애들 후딱 깨워가지고 할머니가 아침 먹으러 오는 줄 아셨나 봐. 우리가 웬만하면 가자. 그래서 이제 20분 안에 다 준비를 못하죠. 8시 10분까지 30분 안에 준비를 다 끝내고 옷만 입히고 정준이 세수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아침에 8시 한 40분쯤 이제 광명시에 도착을 했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제 온 거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그랬어요. 할머니가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할머니가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약속이 왜 이렇게 돼요? 또 말이 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할머니가 오라고 하면 가는 거야. 너희들도 나중에 엄마가 오라고 하면 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네 엄마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을 또 알려
주는 거죠. 왜냐면은 뭐 얼마든지 뭐 늦게 간다고 뭐 큰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이제 명절에도 선물 다 준비하고 선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거기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내 자녀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물론 그 안식일의 쉼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은혜이죠. 하지만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사람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서 나에게 예배,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아시면서도 시험에 들게 만드시는 거죠.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엔 짐도 가져오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쉬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예요. 사람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 시간을 나에게 드려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달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나에게 시간을 줘요. 그 시간을 비워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시간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주 말씀드려 이번에도 이제 명절 때 연락하면서 포항에 살고 있는 이제 자매랑 같이 이제 연락하고 문안하고 그 자매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지금 남편이 포항에서 이제 직장 다니는데 주야로 일하니까 일 끝나고 나면 차 몰고 5시간 서울 와서 그 자매 잠깐 만나고 또 포항 가가지고 5시간 내려가가지고 너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지만 사랑하니까 시간을 내는 그 시간을.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둘이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많은 것 없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라. 이것이 뭐예요? 나를 순종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런 곳이 있죠. 골프장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왜 골프장에 교회가 있어요? 골프는 치고 싶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골프장 가가지고 예배하고 골프 치고 하고 골프장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큰일이, 물론 큰일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위선적인 예배죠. 형식적인 예배죠. 하나님은 그 시간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주일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지만 우리는요, 아침에 해 뜨면서부터, 물론 저희는 해 뜨기 이전 새벽부터죠. 그 주일 새벽부터 그날 하루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들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들 다 바쁜데 안 바쁜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바쁜데도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시간을 내면은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지 줄 수 있는 걸 있으면은요, 뭘 아끼겠습니까? 다 주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나를 위해서 멀리서 와서 내 얼굴 보고 함께 시간을 내고 같이 밥 먹고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내는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그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뭐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다른 나라는 일하고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일, 돈 버는 일,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아무리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를 해도 주일은 내가 딱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뭐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오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는 안 와요. 큰 교회만 가잖아요. 작은 교회 표가 많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도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이 주의를 바르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것이다.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우리가 그런 삶을 또 먼저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우리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대적들이 나와요. 누구죠?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나름대로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에서 또 이제 성전이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던 그런 제사장과 지혜로운 자, 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책략으로,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방법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뛰어납니다. 세상이 간교한 거죠. 뭐예요?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맞상대하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의하지 않는 거죠.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사역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힘을 잃게 만드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간교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 괜찮아?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래.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요.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이 교회의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요.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4절 말씀은 뭐겠어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이 이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3절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율법과 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모습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 고아 과부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다르지 않아요. 믿고 구원받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 이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에는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평등, 차별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참 우리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많죠. 우리 교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고 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불의가 있어요. 차별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함이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있고요, 차별이 없고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그런 정직함과 선함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이고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정의가 없고요, 공의가 없고요, 정직이 없고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십자가 있고 목사고 교회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대로 그 공동체와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2장, 예레미야 22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요시아 왕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습니다. 약한 자, 소외받은 자를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또 개개인의 성도가 구제의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그럴 때 뭐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주고 구제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뭐예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 믿는 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 더해서 우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또 소외받은 자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보면 어떻게 목사님들에게 상당히 비판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겠죠. 물론 저도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뭐 이 법이 그렇게 바뀌고 그래도 우리가 뭐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분명히 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저도 이제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사회 가운데 이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맹목적으로 이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그러고 우리 개인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소외받은 이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우리 흔히 말하는 화력을 집중하는 것을 동성애 반대에만. 그렇게 하면 세상도요, 보면 믿지 않은 세상도요 동성애 많이 반대합니다. 세상도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왜 동성애 입장에 동조하냐면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이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 반작용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를 그냥 미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반대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당연히 동성애 반대하고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죄이지만 성경의 죄라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보면 성경이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삶 가운데 힘쓰므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지혜가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의 가증한 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 거예요.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받을 거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돌이킬 이유가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선은 선하다고 악은 악하다고 인정을 해야죠. 분명하게 우리가 선악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데 악을 행하는데도 권력자이고요, 재벌이고 돈이 많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을 두둔해주고요,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면요, 그 악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우리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이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교회를 그만두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도 어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줘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범죄함이 있고 그런데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싸주고요,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권력자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인정해주고 잘한다라고 부추겨주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들 우리 시장들 여러 가지 이 재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악한 것이다, 죄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악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 비록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낯을 봐야지 사람의 낯을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이 악인의 손을 강하게 쥐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목회자들이요,
선과 악을 온전하게 구분하고요.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온전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처럼 악을 행하고요. 죄를 범해도 괜찮다 문제없다. 그 손을 강하게 해주면은요. 결국에는요. 이 사회가 다 악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우리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음 절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악한 것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하여서 그 악한 것이요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 큰 거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목회자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악해질 수도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목회자들이 죄악을 더욱더 방조하고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악한 자들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대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죄악이 생겨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그럼 답이 뭐예요? 목회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 욕할 거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목회자들이 세속화되고요. 목회자들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목회자들이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목회자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 세상이 사악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거룩하게 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9장 7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좀 뒤로 넘어가서 29장 7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와 이 국가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지면 그 나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 성읍에 뭐예요?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서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럼 성읍이 편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때요? 우리 교회가 참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 한국 이 정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이 보수적인 지금으로 보면 야당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당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지 않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문제는 우리 이 교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평안해지면 우리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일부 뭐 목회자들도 그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나라에 혼란을 부추깁니다.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저주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나라의 혼란을 부추기면은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일꾼이 되어지건 그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찍는 사람이 돼도 내가 찍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4장 16절, 예레미야 34장 16절입니다. 3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의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노비로 삼으면 7년째 되어지면 놓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유대인들 노비를 계속 갖고 있었다가 이제 회개한다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노비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풀어줬으면 끝나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금 데려와서 이 집에 노비로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욕되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선언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또 40장 4절에서 6절,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쥐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저것 떠나서 예레미야가 그들 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사령관이요, 예레미야를 융숭히 대접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우리와 함께 가면 잘 대접해 주겠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을 위해서 그들의 승리를 예언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우리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항복하라, 너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으로 가면 부귀영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남아 있으면은요,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또 게다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 폐허인 거예요. 거기에 남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남아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우리 교단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흥남 이 바닷가에서 여기 이제 우리 정명 목사님은 이제 이 평양 쪽이니까 개성 쪽이니까 그렇죠. 아니고 이제 함경도 쪽, 평안도 쪽과 함경도에 있던 원래분들은 미국의 그 배를 타고 우리 거제도까지 내려올 때 우리 제가 교단 사람으로서 많이 듣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흥남에 이제 부둣가에 왔을 때에 우리 이 교단을 이제 세우신 이계신 목사님께서 또 이제 미군 쪽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계신 목사님 배에 태우고자 했을 때 이계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온 성도들을 같이 태워주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목숨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이 성도들을 같이 이 배에 태워줘야지 어떻게 나만 가겠냐.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에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다 타고 내려와서 우리 교단을 세워 나간 겁니다. 함께 있는 거.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육신의 큰 은혜인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함께 거하고 함께 머무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뭘 실패하냐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또 더 많이 섬긴 거죠. 많은 분들이 어때요? 우리 저희 교회는 좀 덜하지만 규모 있는 교회 보면 이번에도 이제 이 명절에 잠깐 우리 처남 집에 잠깐 갔는데 우리 이제 처남 댁이 이제 성악을 하고 지휘를 좀 하거든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는데 갑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또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산부 지휘자가 교회 오는데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지금 못 오니까 저희 처남 댁 보고 좀 연습 좀 시키고 좀 부탁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이제 숭덕교회 가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주일날 반주자가 교회 못 온대요. 왜 못 오냐? 저 강남에 사는데 교회 오는데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대회들이 있으면요 차가 막혀서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가장 큰 유산은요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돈 있으면 멀리 살아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거기서 학군도 좋고 집값도 있고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멀리 다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숭덕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 교단교회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은 다 멀리 살아요. 분당, 강남, 일산, 어디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분들이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멀리서부터 같이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없습니까? 교회 옆에 살아야지 이웃에게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 멀리 살아. 그걸 당연하게 성공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처럼 함께 머물러 있어요. 얼마든지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과 함께 비록 더 힘들고 더 고난 있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로 해서 또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지역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성공하고 부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교회를 버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참된 선지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2장 2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벨론 왕이 유다에 세운 그 총독을 누군가 이스마엘이 암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들도 다 이제 죽이고 남아있던 군대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처럼 사건 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 소식이 바벨론 왕에게 들리면 남아있는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미 다 그 계획을 세워놓고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것인지 애굽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겠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같을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 피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
그러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말씀이 무엇이건 순종하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내 뜻과 말씀이 배치되어진 말씀을 버려버리고요. 내 뜻을 따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말씀을 내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많은 교회들의 모습. 내 생각, 내 주장에 뒷받침되어지는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접는 것, 집어넣는 것, 복종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교회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본인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나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만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앞서는 내 생각과 내 뜻.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걸 할 수가 있겠어. 그런 면에서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강조, 과장법이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못해도 어때요?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잘못돼서 틀린 거야. 옳지 않아.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한 그런 악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